한모힐 한모힐 나는 다 나았다. 내가 공황장애에 걸려서 고통하는지 지금 저수지에 내가 죽으러 왔는지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고, 오직 나라는 이 꽃이 뭔가 사회의 어떤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내 스스로 이 꽃을 지워야 한다는, 내 스스로 끝내야 한다는 게 너무너무 슬펐는데, 조금 약을 끊은 적도 있었고 또 아무 일 없이 몇 달 지낸 적도 있었지만은, 내가 일을 하면서 조금만 스트레스가 조금 심해지면 어김없이 다시 재발하고 다시 약을 먹다가, 이 공황장애 약 중에서도 이제 알프람이나 이런 다른 약들은 좀 괜찮지만은 이 자낙스는 중독성이 가장 심하고 의존성이 심해 가지고, 약물을 좀 끊으려고 줄여가면 얼마나 그 의존성이 심한지 정말 줄여가기가 정말 힘겹게 줄여서 끊어 놓으면 더덕하면 다시 재발해 가지고 다시 약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제 병이 이제 중해 가지고 하루에 약을 5번 먹어도 약이 내 몸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 6번 7번 먹으라 하지만은, 그게 내가 한 달이나 2달만 먹으면 다시 저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먹죠. 내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근데 10년 동안에 내가 약물 치료를 받아봤지만 계속 늘어가고 병증은 자꾸 세지기 때문에 약을 먹으라 한다고 먹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약을 먹기 위해서, 내가 이 병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또 잘 먹어야 된다는, 이 병을 이기려면 잘 먹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실제 내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고기들 사 먹어야 되고 또 빵이라도 또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막 그런 생활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여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아무 효협도 없고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뒤로 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고 딱 나았는데, 나는 주님, 내 병이 낫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특히 이사야서 41장이나 보면 그 여자가 예수의 옷을 잡았던 것처럼 나는 말씀을 붙잡아 볼 거라고, 이사야 41장 같은 데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막 이런 말씀 들으면,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내 마음에 소유하면, 그냥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낫지, 주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준다고 했어, 막 그런 말씀을 붙잡고 막 이렇게 오는 정상들을 이겨내려고 정면 돌파도 해보고, 또 공황 발작이 오면 또 무너졌다가 다시 또 도전하고, 그 말씀을 잡으면 잡을수록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 같고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맥이 탁 풀리면서 말씀이 아무것도 나에게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너무너무 부러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 한참 이렇게 남의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붙잡아, 그 여자는 예수님 옷을 잡았지만 나는 말씀을 붙잡으면 된다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외우고, 어떤 또 다른 새로운 말씀들을 뭐 시편 23편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막 이렇게 외워도, 이거 꽉 잡으면 잡을수록 어느새 모래성을 잡는 것처럼 스르르 빠지고, 또 다른 말씀 붙잡으면 스르르 빠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10년을 지냈는데, 그날 어떤 생각이 훅 지나가냐 하면, 저는 이제 1993년도에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1년 동안 사귀고 뭐 이렇게 연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매를 보고 난 뒤에, 선을 보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매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한 교회 자매였기 때문에 얼굴은 알고 했는데, 그 자매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또 가정 형편은 어떤지 그전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는데, 교회 목사님의 중매로 지금 살고 있는 제 아내와 석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93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97년도에 공황장애에 걸렸으니까 4년 동안 꿀맛 같은 신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혼 생활을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가끔 하냐 하면, 자기 가정 형편을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어렵게 힘겹게 컸고 또 학교 생활을 했고 그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지냈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아버지, 그게 저희 장인 어른이 빨치산으로, 지금 같으면 제가 혹시나 막 그 빨치산 이러면 막, 사이도 잡혀가고 막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빨치산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빨치산에 속해서 막 있다가 이제 한국군에 잡혔다는 겁니다. 잡혀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남해 출신 최치환 총경이라고, 서울 경찰청 총경이 최치환 총경이라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셨거든요. 그분이 남해 출신이다 말입니다. 마침 그분이 서울 경찰청 총경일 때 저희 장인어른이 빨치산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총경이 남해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막 연락을 안 했겠습니까? 가족이나 친척들이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분이 변호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사람이 참 젊은 사람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빨치산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상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살려주면 또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변호를 하여튼 했는지 해가지고 살게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이제 한국의 경찰이 돼가지고 이제는 빨치산을 잡으러 다니는 그 이제 저기 장인 어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더 이상 괴로워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일도 있고 해서 경찰을 그만두고 저희 장인어른도 저희 장모님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그 젊었을 때 빨치산으로 또 순경이 돼가지고 또 빨치산을 톱을 하러 막 그렇게 그 빨치산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 앞장서서 잡으러 가고 또 추격전, 총격전이 있으면서 사람이 죽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남은 삶을 술로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 술이 취하면 그때 막 그 어려웠던 힘든 이야기를 막 하면서 아이들 잠을 안 재우고 막 그때 일남 4년대 앉아놓고 밤새도록 똑바로 앉아 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가정은 안 돌보고 술로서 이렇게 보내니까 가정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산다는 것이. 그래야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갔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막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막 어렵게 그렇게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너무 이제 10월, 저도 이제 경남 하동이 고향인데 저희 이남 5녀로 저는 자랐고, 누나가 4명이고 제가 장남이고 5번째 아들을 태어난 장남이고, 내 밑에 남동생 여동생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외동 아들이었고 내가 장남인데 5번째, 누나 4명에 5번째 아들을 태어나니까 얼마나 귀하게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이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서 막 키운 거예요. 내가 크면서도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누나들은 지금도 나를 막 공격하거든. 네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구박받았다 하면서, 아들만 아들이고 막 우리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면서 지금 누나들이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누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크면서도 어릴 때, 또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아들 제 말이라 하면 어머니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라도 다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자랐는데, 제 집사람은 저보다 이제 1살이 많거든요. 제가 67년생이고 집사람은 66년생인데 같은 시기 아닙니까? 근데 자라온 환경이 너무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집사람 회사도 그만뒀는데 나 혼자 이제 벌어서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고 우리 아내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나는 처음에 한 달, 2달, 뭐 보름이면 일주일이면 이 병이 툴툴 털고 나을 줄 알았습니다.